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21절 말씀. 제 성경은 신약 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21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로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아버지 하나님 어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 온 성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리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빈손으로 왔지만 하나님 가득 채워주시어서 주님 오늘 하루 주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피치 못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부르는 가요를 정말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나이 같지 않게 옛날 노래들을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송대관 씨가 불렀던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다 아시는 표정입니다. 그 노래를 가사를 들어보면 참 그 시대에 일상이 고되고 힘들었던 삶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삶이 고되고 힘들어도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면, 성실히 살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다라는 그런 희망을 담고 있는 그런 노래지요. 우리 속담에도 쥐구멍에도 볕들 날 있다라는 말씀이, 이 속담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사를, 그리고 그 속담을 생각하면서 떠올린 성경 구절은 바로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쥐구멍 같은 그런 인생에 하나님의 빛이 비쳤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이제 에베소 3장 성령의 말씀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앞부분,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이 3장이 이제 끝나고 있는데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기도로 마치면서 이제 하나님께 성령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영광의 뜻은 그런 뜻입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한자어로 영예로울 영자에 빛 광자니까요. 영예롭게 빛난다, 영화롭게 빛난다, 뭐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서도 영광의 뜻은 이 빛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영화롭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마치 뭔가 부족한 것처럼,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영광으로 가득 차 계신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0절 21절 10절 11절 말씀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여기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는 세 문, 북쪽에는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청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았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 번째는 황옥이요 여덟 번째는 노곡이요 아홉 번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니 열 번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22절과 2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성전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천국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에 의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저는 처음 들어보는 보석, 처음 들어보는, 그게 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보석들로 성경이 꾸며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면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떤 모습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지금 딱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의 첫 반응은 무엇일까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입이 딱 벌어져서 그냥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그렇지 않을까,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와 그냥 탄성만 계속 그냥 바보같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에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의 마지막 22장, 이 21장 말씀인데요. 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에 그 말을 한 번 더 반복하고 있는 것이 22장 5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5절 말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광이 가득 차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그 영광이 우리에게 비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쥐구멍보다도 못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빛이 비추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영광입니다. 영원한 어둠 속에 갇혀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에게 비추신 복음도 그냥 영광입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이 날 만한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그냥 우리에게 비춰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은혜라고 우리가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태양은 밝게 빛납니다. 하지만 달은 그냥 돌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 자체로 아무 빛도 나지 않는 그냥 돌덩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냥 캄캄한 어둠 속에 그냥 우두커니 놓여있는 커다란 돌덩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돌덩이가 빛을 만난 것이죠. 그냥 그 쓸모없는 돌덩이에서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빛이 하나님 영광의 빛을 받아서 그냥 반사하는 것뿐인데, 오늘 우리 밤하늘에는 그 달이 정말 태양처럼 밝게 빛나는 것이죠. 제가 피지는 밤하늘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별들, 달들이 밝게 빛납니다. 왜냐하면 밤에 불을 다 끄고 불을 킨 집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빛이 없는 곳에서는 항상 그렇게 옛날 어르신들이 길 걸을 때 달빛으로 걸어 다녔다고 하시는 말씀, 저희들은 피지에서 밤에 조금만 다녀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피지에 도둑들이 정말 많은데요, 비가 오는 날이 제일 도둑이 많이 드는 날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달빛이 있으면, 하늘에 달이 있으면 도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달빛이 아주 밝기 때문이죠.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밤이 어둡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달빛은 굉장히 밝습니다. 이 달빛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햇빛을 받아서 그냥 자기가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반사하는 것 정도였는데 그 빛이 참 밝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 모든 기도를 마치면서 이제 에베소서의 전반부가 끝났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1장에서 3장까지 이 전반부의 말씀들을 끝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 그리고 충만케 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도를 마치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오늘 3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 이 영광이 교회 안에 영원히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영광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곳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오늘 우리 시온성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온성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세무궁토록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복음과 은혜는 참 영광스러운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은혜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일도 영광스러운 일이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생명을 주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도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하여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아침도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은혜는 다 영광스러운 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보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있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오늘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 된 것은 다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손이 그리스도의 손이고 우리의 발이 그리스도의 발이라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는 그 조그만 손, 조그만 발, 그렇게 조그만 발에도 손가락, 발가락이 다 10개씩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참 기쁘고 행복하고 매일 보고 즐거워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눈이 되고 코가 되고 입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고 거룩한 지체가 되어서 각자 받은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또 주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되고 주님의 일을 하게 된 이 일은 참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교회에서 참 놀라운 일은, 그렇게 복잡하고 많은 게임들이나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복도에서 또 우리 이 앞에 있는 주차장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모든 행사가 2시에 이제 끝났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모두 다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그 모든 것을 다 치우시는데 정말 순식간에 다 깨끗하게 치우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마치 역할이 배분된 것처럼 누구는 쓰레기 버리고 누구는 텐트 접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다들 각자 자기가 할 일들을 찾아가면서 교회가 아름답고 깨끗하게 되었던 것,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신 것은 참 놀라운 일이라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렇게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고 몸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빛을 낼 수 없는 자들이지만 그 영광의 빛이 우리를 비추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을 이제 주님께 돌려드리는 삶을 오늘 내일뿐 아니라 세세무궁토록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만 마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구약에 예수님의 구원자적인 모델이 되었던 요셉이 있습니다. 그 요셉은 예수님의 모습이죠. 근데 요셉은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아무도 이 이방 여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도 사실 기억 못했습니다. 그 이방 여인의 이름은 아스낫이라는 애굽 여인입니다. 애굽에 가서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왕이, 애굽 왕 바로가 그 여인을 아내로 줍니다. 그래서 요셉의 부인은 이방인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유대인과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미디안 땅의 이드로의 딸 십보라입니다. 그리고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랐던 5명의 여인들이 있는데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 5명의 여인 중에서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참 놀랍지요. 그렇게 유대주의적인 교회,
근데 이렇게 중요한 인물들이 다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지어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 올린 5명의 여인들 중에서 마리아를 제외하고 그 4명은 다 유대교적으로는 생각해보면, 율법적으로 생각해보면 다 흠결이 있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자격 없는 흠결이 있는 여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속에 집어넣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특별히 그렇게 언급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마태복음은 가장 유대적이라고 얘기하는 성경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유대교적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방 여인들의 이름들을, 그것도 흠결이 있는 여인들을 그렇게 성경에 적어놓은 이유는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들, 자격 없고 흠결 없는 교회를 의미한다라는 말씀을 그 목사님의 설교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그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흠결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실은 완벽해야 하지만 이 세상에 아직 있는 이 교회는 아직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죄인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늘 부족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울과 같은 이 기도를 드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그냥 어둠 속에 놓여 있던 그냥 돌덩어리 같은 인생이어도, 쥐구멍 같은 인생이어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이 우리를 밝게 비춰주시고, 쥐구멍 같고 그냥 돌덩이 같은 아무 쓸모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흠결 많은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세무궁토록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달라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 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가 있는 이유는,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려고 에베소서에서 1장부터 3장까지 아버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은혜인 줄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빛이 오늘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아버지 이제 죽음에도 볕들 날이 있다라는 말씀이 아버지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삶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빛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빛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시어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하고 흠 많은 교회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작은 영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며 오늘 우리를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주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맛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의 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의 빛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어서 언젠가 아버지 주님 만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놀라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광스러움 가운데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어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들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격과 은혜를 잊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덩이 같고 부족해서 쥐구멍같이 쓸모없는 인생이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흠결 많은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일, 하나님 영광스러운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 되는 직책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는 일 또한 하나님 영광스러운 일인 줄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에 우리 모두가 다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군 천사와 함께 영광스럽게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비춰주시고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하나님께 대대로 영원 무궁히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영광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